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그 인생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요즘 이제 감기가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2주간 좀 고생했고, 또 저희 집에 아이들도 이제 골골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은 좀 어떠세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무난하고 또 돌아봐야 되겠죠. 귀한 지체들 옆에 계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시절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시절인데요. 이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도 늘 이제 가뭄, 올여름 가뭄이다. 그리고 또 장마다, 가뭄이다, 장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뭄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뭄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처럼 한강, 낙동강 없습니다. 영산강 이런 거 없습니다. 섬진강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준이 있는데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자, 이건 이제 지도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평명도가 아니고 입체도를 했는데요. 그냥 대략 설명하면 저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저 북쪽 끝이 이제 헬몬산 밑에 이제 단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네게브 이제 부엘세바가 있는 지역이고, 이걸 남북의 모습이고, 동서로 하면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가운데 물길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는데, 요단강은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저기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한번 크게 모여요. 그리고 이 갈릴리의 물들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과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이 있는데 왜 계속 강이 없다고 합니까? 자, 자세히 보면 제가 왜 입체도를 드렸냐 하면, 입체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요단강 주변으로 조금 울긋불긋하게 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딱 봐도 산지 같죠? 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산지와 산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골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요단강은 골짜기에 흐르는 강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농사 짓기 좋은 땅 어딘지 좀 보십시오. 자, 보면 이게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평야 보이십니까? 평야는 해안 쪽 지중해 근방으로 있는 게 평야입니다. 요단강에 있는 물을 저 평야, 농지까지 못 끌어당겨요. 지금은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은 있어도 이게 농업 용수로 쓰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없는 상태로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다, 재앙이죠. 재앙의 수준이. 우리는 가뭄을 당해도 어떻게든지 한강물 끌어다 쓰고 어디 물 끌어다 쓰고 낙동강 물 끌어다 쓰고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상황은 그렇게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10절. 자, 먼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발로 애굽 땅을 설명합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사용해서 강에 있는 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예,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에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구절이 자, 이제 신명기 1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골짜기 사이에 흐르는 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땅이 비를 흡수해 버려요. 그래 뭐가 없습니까? 예, 농사지을 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땅은요, 이런 땅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애굽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하면은 뭐가 돼요? 열심히 하면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없다. 애굽 땅은요,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가 통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씨를 심고 했는데도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하늘 문이 닫혀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땅.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되는 땅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요, 12절 말씀까지 맞아 있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성도는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내 힘으로 온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를 인정하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뭄이란 단어가 나올 때 우리의 가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뭐가 왔다? 가뭄이 왔다라는 겁니다.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가능한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때와 철마다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되는데 하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시절이 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메마른 땅이기에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시절이죠? 배고픔의 시절이 왔다라는 겁니다. 배고픔의 시절인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요, 잘 모르는 통증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에요. 요즘은 살 뺀다고 난리지 뭐 배고픔의 통증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할 때나 조금씩 느끼는 감정이지. 근데 여러분, 배고픔은 통증입니다. 통증. 그리고 통증 이상의 불안함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제가 가르친 제자가 이제 제자와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얘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상한 쪽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팀 하는 싱어한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계속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 청년이 아리따운 여자 청년을 반한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마음 잡고 오겠다 하더니 마음은 다른 데 잡고 왔더라고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저한테 왔는데, 왜 왔냐? 제가 섬기던 공동체, 제가 청년 공동체를 할 때 청년 공동체의 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3년 하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으로 바꿨는데, 헤어지면 1년간은 누구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서는 헤어지면 1년간은 그 다음 사람 만나지 마라. 자, 이유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만나야지 그 사람에 대한, 어디 가니까 어디 커피숍 가니까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래서 1년은 절대 만나지 마라라는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청년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쉽게 만나면 쉽게 헤어지죠. 쉽게 만나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간은 만나지 말고, 그리고 자매들한테도 뭐 청년들이야, 남학생들이야 원래 정신이 없으니까 여학생들만 교육을 단단히 시키면 되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만난다, 그 인간으로 보지 마라. 그런 거 인간으로 보지 말고 바로 그 앞에서 거절해라 라고 이제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근데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놈이 운명의 반쪽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라고 까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룰이 있는데 이 친구가 깨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꼭 1년을 채워야 합니까? 제 답변은 간단했죠. 죽을래. 그러시죠. 적어도 네 안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고 누굴 만나야지. 저는 벌써 다 잊었는데요. 니는 인간 아니다 라고 딱 정의를 했죠. 니 인간 아니다. 제 운명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온통 제 마음에 그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1년을 기다리면 다른 사람이 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초조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온통 그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 자매밖에 생각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중요한 결정 앞에 3일 금식하는 게 성도의,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 3일 금식할 수 있겠냐? 하겠다라는 거예요. 3일 금식 후에 가면 다시 만나자. 이 친구가 3일 금식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그녀 생각뿐이냐? 그러니 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배고픔이 통증이라니까요, 여러분. 배고픔이요, 우리가 뭐 외로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하지만 적어도 이제 배고픔이 해결된 다음에 감정들이지, 정말 급심한 먹지 못함의 근원의 문제에 들어가면 다른 문제는 작게 보여요. 가끔 이제 성도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금식 기도를 고언하거든요. 왜요? 내가 정말 큰 문제라고 봤던 게 내 밥 한 끼보다도 소중하지 않게 다가온다니까요. 의식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프랑스 절대 왕정이요, 왕정을 무너뜨렸던 프랑스 혁명, 이 혁명의 슬로건이 자유, 평등, 박애. 사실 이건 잘 포장된 말입니다. 이들이 혁명을 외칠 때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는요, 밥 좀 달랍니다. 밥 좀 달라. 프랑스는 빵 먹으니까 빵 좀 달라가 그들의 혁명의 슬로건이었던 거예요.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1789년이거든요. 왜 1789년이 중요하냐? 1788년에 대대적인 가뭄이 있었어요. 배고픔의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89년에도 대대적으로 배가 고팠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면 절대 왕정, 아무리 왕이 무서워도 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왕도 무섭죠. 근데 배고픔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혁명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목회자다 보니 형제님, 자매님 고상하게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희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뭐 앞에 선교사님 웃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저희 쪽이.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선장님이, 저는 선원이었잖아요. 선장님이 던지는 재떨이, 다행히 제가 피했기 망정이지, 재떨이 저한테 던지시더라니까요. 재떨이를 딱 던지시는데 담배꽁초와 제가 제 앞에서 확 터지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소설을 그렇게 열심히 쓰신다고 하고, 거의 창작의 수준으로 소설을 쓰신대요. 왜 그분들이 일은 안 하고 소설을 쓰고 있는가? 파견 나온 지 시간은 점점 지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답은 다 알죠. 어떤 답입니까? 경기가 나빠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힘들어서. 근데 보고서에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경기가 나빠서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갖가지 이유와 변명을 다 조무려서 소설을 써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부장님께 네가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죠. 먹고 살려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재떨이도 피해야 되고 소설도 써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에 짊어져야 하는 어쩌면 형벌과도 같습니다. 형벌도 그냥 형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을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어쩔 때는 이 먹는 문제가 천형 같아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최초의 죄의 출발도 먹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먹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에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멱살을 꽉 잡으셨는지 보십시오. 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뭐하리라? 먹으리라. 얼마 동안요? 평생에. 자, 18절. 자, 평생에 먹는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데, 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8절. 자, 시작.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읽어야 되는데 땅에서 나오는 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엉겅퀴가요 더해요. 여러분, 그냥 풀인 줄 알고 확 뽑았다가 풀인 줄 알고 손이 그냥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가시인 줄 압니까? 엉겅퀴 가시인 거예요. 엉겅퀴 가시. 그냥 풀인 줄 알고 싹 뽑았는데 가시가 확 박히는 게 엉겅퀴인 거예요. 땅을 읽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소산을 읽어야 되는데 땅에서는요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요. 감자, 고구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니까요. 얼마 동안요? 19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요? 죽을 때까지 이 먹는 문제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먹는 문제로 고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형이 아니고서 뭡니까? 먹는 문제 앞에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 되고 수고로 해서 땅을 일구었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건 가시고 엉겅퀴고 날 찌르고 상처내고, 그래서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내 거 먹어야 되니까 남의 거 빼들기도 하고, 내 자식 먹여야 되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내기도 하고,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천형이죠. 먹는 문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한 50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먹었으면 나머지 50년은 먹지 않아도 그가 먹었던 거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로 고생, 고통, 고민, 수고하게 만드십니까? 어제 먹고 오늘 먹었으면 내일은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내일도 먹어야 사니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고 살잖아요. 먹는 문제가 우리 평생의 숙제, 죽을 때까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4장 42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으실래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첫 곡물로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걸 몇 명을 먹이는 줄 압니까?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몇 명요? 100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5명의 보리떡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떡 아닙니다. 그냥 이 주먹보다 작은 돌처럼 딱딱한 그 떡이 보리떡이에요. 돌처럼 딱딱한, 깨지지도 않아요. 네. 이런 떡이 보리떡인 거예요. 이게 굳어버리면
멀리서 가져오면 굳었을 거잖아요. 이스트 버터 없다니까요. 먹고 살기 힘든데 우유로 만든 버터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 요만한 보리떡, 예, 바게트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그거 20개 먹을 사람은 100명. 가뭄의 때 어떻게 합니까? 턱없이 작아요. 자, 43절 44절 자, 마저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저 읽을까요? 자, 시작.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턱없이 작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턱없이 작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얘 인생에 보리떡이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턱없이 작아 보여. 얘 먹고 살겠나? 제가요, 여러분은 자라오면서 많이 안 들었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들었는데, 니 뭐 먹고 살겠나? 니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부모님 눈에 보기에도 제 인생에 보리떡 20개도 없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니 먹고 살겠나?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에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는 문제 앞에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산법으로 우리의 손가락 다 세봐도 우리 산법에는 안 되는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3일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홍진 집사님, 그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박상용 집사님, 이제 두 분을 뵙기 위해서 짧은 일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왔는데, 세부퍼시픽을 타고 갔는데 시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도착하고 보니까 밤 11시 30분인 거예요. 밤 11시 30분에 도착했고, 원래 계획은 용산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용산에 그 찜질방 큰 거 있거든요. 거기서 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버스를 놓쳤습니다. 버스를 놓치고 나니까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숙소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7만 원짜리 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씻고 또 문병을 가야 되는데 사람 또 씻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씻고 해서 그 앱을 찾아보니까 7만 원 하는 방이 있습니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뭐 조금만 몇 시간만 버티면 7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좀 아깝잖아요. 고민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셔틀 운행이라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차도 데려다 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지하철 타고 가면은 뭐 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셔틀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적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셔틀 제공은 12시까지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택시비까지 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뭐 공항에서 자지 뭐 그거, 가족이 있으면 생각이 달랐을 건데 혼자인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항에서 한번 잠을 자보는데 뭐 이게 제가 그때 신발을 새 거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제 신발 뺏길까봐. 아무도 제 신발에 관심이 없는데 신발 뺏길까봐. 그래서 제가 신발 새 건데 새 거를 뺏길까봐 신발을 신고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가방에 탁 쥐고, 아무도 제 짐에 관심이 없는데 혼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뒤척이다가 원래 이제 두 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랑 같이 계시다가 한국에 가신 민병문, 지금은 잘 되셨으니까 민병문 성도분이 계신데 서울역에 올 일 있으면 꼭 전화해달라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 계실 때 얼마나 그분이 노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완전 럭셔리한 노숙을 한 거죠. 서울 공항에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잤으니까 얼마나 편한 데서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말라떼 길거리에서 자는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한번 서울역에 오면 연락해달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리떡이 부족한 상황이셨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길에서 누구랑 싸웠는데 눈을 맞았는데 눈 안에 렌즈 삽입 수술을 한 게 있었는데 눈을 맞으니까 렌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밖으로 빠지면 좋은데 눈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렌즈가 제대로 초점에 딱 오면 그때는 보이고 다시 돌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으로 두 쪽 다 그런 거예요. 눈이 늘 빨갰고 앞이 잘 안 보이시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국을 가셨잖아요. 제가 그분 댁에 한번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계신 분이 우리 민 선생님. 여기서 많이 들어갑니까? 가는 길에 치킨도 팔고. 이 집은 어떻게 쌤이 찾으셨어요? 저게 한 달에 4,000페소, 4,000페소짜리 방입니다. 여기 들어갈 때까지 저는 방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렇게 있어요. 저게 다예요. 저기가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냥 여기다 합판을 깔아가지고 그냥 있네. 딱 침대 한 칸만 놓을 수 있고 있는. 딱 침대 한 판. 그 침대도 그냥 침대가 아니고 그냥 나무 합판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매트만 깔아둔 침대, 공용 화장실, 그리고 눈은 안 보이고 정말 보리떡이 부족한, 그분은 보리떡 20개도 아니고 한 2개도 없는 상황으로 여기서 이제 갔잖아요. 가면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필리핀 떠나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정말 얼싸안고 울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야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워낙 많아. 얼싸안고 우는데 뭐 보내는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분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만나고 왔거든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역에 갔을 때 만났습니다.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왔네요. 아주 건강하고 미소가 아름답고 직장도 가졌고 식사도 잘해가지고 몸도 아주 튼튼해지셨고 하루에 4만 보를 걷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4만 보나 걷습니까? 눈이 안 보이다 보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도 그날 이제 만나가지고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광화문 돌고 청와대 돌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다시 서울역까지 이렇게 돌아서 왔거든요. 가는 데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리떡 2개도 없어 보이는 분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돈도 모으고 계시고 2, 3년 후에는 LH에서 주는 전셋집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자기 집에서 지내시면 된다고. 분명히 부족한데 하나님은 걱정만 남는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남는다라고 해요. 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거 뭐 남겠냐라고 하셨는데 남더라고요. 요즘 자녀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를 보는데 그냥 제 머리 제 산법에는 이 일 살아가지고 남겠나? 하나님은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이 100명 먹입니까?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남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인생, 부족해 보이는 인생, 보리떡 20개도 없는 인생,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다 세도 보이지 않는 길, 부족해 보이는 인생.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는다. 남았더라.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 인생 남을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한 걱정이 아니라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